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7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77면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넷째 주일 예배 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걸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어려움을 만나면 뭘 하죠? 네, 뭘 해요? 주로 기도를 합니다. 되게 그러죠. 어려움 없으면 기도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합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들 어려움이 없다 그러면 저도 그럴 때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신기하게 어려움이 생기면 기도의 시간수가 막 늘어나. 자, 근데 위에서 보시는 하나 우리를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늘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하지만 어려움이 없으면 뭘 안 한다? 기도를 안 하고, 기도를 안 하면 자기 마음대로 살거든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게 나아요? 좋은 일을 주는 게 나아요?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고난이 많은 거예요. 그 고난이요, 우리는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고난이 뭐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오히려 고난이 나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고난이 뭐라고요? 유익이라고요. 이런 계산은 있을 수 없잖아요. 어떻게 고난이 손해지 유익일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이 고난이 유익이래요. 그런데 이런 진리를요, 생각으로만 해서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제가 만나보니까 우리 기독교인 가운데 머리로는 참 많이 알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머리로 믿는 종교예요? 우리는 뭐로 믿는 종교예요? 기독교는? 네?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종교.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를 본다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마음을 본다는 얘기는 있어요. 우리의 중심이 뭐예요? 심이. 마음 심이잖아요. 그것도 가운데 마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오실 때는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니까 그것을 보여드리러 오는 거예요. 물론 예배 올 때 거치장자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예배 올 때마다 마음을 하나님께서 드리러 오면은 그 인생이 변하겠어요? 안 변하겠어요? 그래서 변하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사람들이. 왜? 그 내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으니 이 사람들이 안 변하면 기독교가 가짜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올 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고 있다는 그런 의식을 가져야 돼요. 예배 시간도 그래서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배 시간 우리가 1시간밖에 아니지만 우리가 물론 그 이후에도 하나님 보고 계시지만 우리가 공동체가 같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런 마음의 집중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 없는 사람들이 있다고 봤어요. 사람들이 생각까지는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이 어디까지 못 내려왔어요? 여러분, 생각은 머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머리에서 마음까지가 몇 센치나 되겠어요? 이 거리를 못 내려와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그랬어요. 이거 비밀 중에 비밀이에요. 분명히 자기들이 보았고 들었어요. 그렇죠? 자기 입술로 고백까지 했어요. 근데 마음엔 있어요, 없어요? 이게 신기한 게 이게 사람이 참 신비한 존재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리가 안 되면 사단이 알아요. 사단도 나를 알아요, 몰라요? 저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 없는 걸 알아요. 제가 다니는 교회는 귀신 들린 사람이 앞에 서 있었다니까요.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 그러냐? 믿음이 있다 없다를 가르쳐 줬어요.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이 서가지고 이 사람 마음에 예수님 있네 없네, 귀신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몇 주 하다가 목사님이 하도 힘들어가지고 본다고 읽지 말라, 서 있지 말라.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오늘 나눌 얘기가 이거예요. 성도는 경험이 아니라, 우리 경험도 중요하잖아요. 꼭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경험신앙은 오래 못 가요. 우리 경험 간증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능력을 출애굽할 때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경험했어요. 자, 그러고 나서 광야로 들어간 지 3일 만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물 없다고 모세 죽인다고요. 이게 경험자들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어디에 하나님이 없어요? 마음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늘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것은 마음을 살피는 일이었어요. 신앙은 마음이 하나님께 향할 때까지 점검을 내야 돼요. 내가 나를 점검해야지 다른 사람이 점검해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없으면 세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꼭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점검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비춰지지 않으면 그냥 기독교인이 아니고 세상 사람과 차이가 없게 된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런 겁니다. 1세기 당시 주 64년 여름,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시에 상상치 못할 화재가 발생합니다. 로마는 14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불이 나가지고 그 중에 10구역이 다 탔어요. 14개 구역 가운데 10개 구역이 탔으면 많이 탄 거예요, 적게 탄 거예요. 로마시가 굉장히 큰 도시예요. 근데 그때 그 불을 누가 지른 줄 아세요? 로마 황제 네로가 불을 질렀어요. 자기 통제를 위해서 질렀다 그래요. 그 불타는 걸 여러 날 탔어요, 그게. 그런데 그걸 보며 손에 하프를 들고 노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네로 황제가 그랬다 그래요. 자기 통제하기 위해서 국가를 내 통제로. 근데 문제는 불이 꺼지고 나니까 이 불을 낸 사람이 이제 이 로마 시민들의 언성이 높아지잖아요. 도대체 누가 이 불을 냈냐? 네로는 굉장히 간사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가장 자기가 어떤 한 단체력에 이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리기로 한 거예요. 이 불을 누가 냈다? 기독교인들이 냈다. 자, 로마 시민들의, 그러니까 불이 탔으니까 얼마나 죽고 재산의 피해가 있겠어요. 이제 그 많은 로마 시민들의 타도의 목표는 누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은 온 로마시에 살려두면 안 될 사람이 되게, 이걸 누가 했다고요? 로마 황제가 했다고요. 여러분, 국가를 믿으면 안 됩니다. 언제라도 국가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희생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소문이 돌았는데 기독교인들은 피를 마신다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사람의 피를 마신다. 무엇 때문에 이런 오해를 받았을까요? 성찬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면서 성찬 제도를 만들고 가셨잖아요.
전자 와서 보니까 사람의 그당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색깔이 빨간색, 붉은색이. 가서 보니까 진짜 이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것을 듣고 확신을 갖고 보면 그것이 어떻게 보여요? 그대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선지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선지식이.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노마 씨를 불낸 사람들이요. 무엇을 먹는 사람들이다? 사람의 피를 마시는 사람들이다.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설 자리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당시 어떤 요즘에 인종차별 아시죠? 기독교는 어떤 차별을 받았느냐? 다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었어요. 기독교는 다 어떤 사람? 죄인. 노마씨를 불태운 사람, 사람의 피를 먹는 사람, 이런 죄인. 그리고 로마시의 모든 사람들의 분노가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가득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삶의 어떤 양식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삶의 어떤 살아가는 방법. 이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향락이나 정욕이나 음란을 위해 살지 않았어요.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1세기 당시에는 핍박도 있었고 사도들이 뜨거운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이 차별이 분명했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면 여러분들과 기독교에 아닌 사람이 차별이 있습니까?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의 영적 리더로 살아야 돼요. 영적 리더. 자, 우리가 보면 분명히 나는 영혼이 하나님 앞에 거듭난 천국에 갈 믿음의 영생의 사람이잖아요. 내가 마주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죽은 시체와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분별함이 있어요, 없어요? 이건 우리 교회의 잘못이에요. 교회가 너무나도 성경을 안 가르치고 너무나도 잘못 얘기했기 때문에 죽은 자와 산 자를 분별해요, 못해요? 못해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지금 우리 기독교가. 그러다 보니까 이 목회자들도 그렇고 교회 리더들도, 지도자들도 그런 것 같아요. 이 분별이 없다 보니까 자기조차도 내가 세상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은 산자와 죽은 자를 어떻게 하러 오신다고요? 이미 산자와 죽은 자예요. 살 자와 죽을 자가 아니에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우리는 그런 말씀을 듣고 그렇게 보려고 하는 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산 사람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죽은 자들인 것을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말이 다르고 삶이 달라서 기독교인들은 삶의 양식이 달랐고, 또 1세기의 어려움은 뭐냐면 사도들이 굉장히 이제 핍박을 받던 시대예요. 베드로 전서를 쓰던 시대가.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신학 교육이 좀 짧았어요, 기간이. 지금은 너무 좋은 신학책이 있고 너무 좋은 자료들이 많지만 1세기 당시에는 기독교에 대한 자료가 별로 없었어요. 율법책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1세기에? 이미 1500년 됐기 때문에 율법책과 율법 해석집과 장로들의 유전은 천정을 닫혀 있었어요. 자, 기독교 문서는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거의 없어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글을 쓸 때 이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한테, 사도들한테 배운 것만 겨우 가지고 살아가니까 문서가 별로 없잖아요, 문서가.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그 글로 문서를 써서 이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에게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는 전쟁의 시대예요. 그렇잖아요. 로마가 지금 전쟁에서 자기 국가를 확장하기 위해서 계속 전쟁하는 때예요.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은 평화의 시대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로마는 계속 국가를 확장해야 돼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평화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독교와 로마는 맞서는 사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기독교인들은 평화를 얘기하는데 로마는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런가 하면 로마는 땅을 넓혀가요. 기독교는 하늘을 얘기해요. 그 시대와 맞아야 안 맞아요? 이미 2000년 전부터 기독교 사상은 그 땅의 사상과 맞지 않는 사상이에요. 어떻게 전쟁의 시대에 평화를 얘기해요? 어떻게 땅의 시대에 하늘을 얘기하냐고요. 2000년 지나니까
그 얘기가 지금 맞아요? 틀려요? 기독교 얘기가 맞아요. 이 땅은 평화를 이루어야 돼요. 이 땅이 닭이 아니라 하늘의 세계가 사람들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글을 쓴 것은 소망의 서신이에요. 그 사람들로부터 차별받고 인격적인 모독을 받고 기독교인들은 죄인이 되었을 때, 그러나 너희들은 영원한 나라를 확인해라. 그런가 하면 너희는 이제 이 편지를 받고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를 뭐 할 때 힘을 얻습니까? 뭘 할 때? 뭐 할 때 힘을 얻어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상한 것은 말씀을 읽을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읽지도 않아요. 기독교가 없는 것이에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보면 교회는 다니는데 말씀을 통해 힘 얻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기독교는 마음의 책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리는 책이란 말이에요. 새로운 세계를 여는 책이란 말이에요. 안 읽으니까 그런 세계가 열려요, 안 열려요? 세상을 따라가는 거 전부 다. 저는 다시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정신을 차리고 성령을 다시 가르친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다시 나타나게 된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은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자, 사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은 연약함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이 부활의 소망은 현재에 가져야 할 소망이에요. 오늘 베드로의 편지는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나눌 거예요. 자, 우리가 가질 소망이 언제 가져야 된다고요? 지금 가져라. 그러면 그 소망이 어떤 소망이냐면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우리의 부활의 무슨 열매가 되었다고요? 첫 열매. 첫 열매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지금도 가끔씩 제가 얘기하는 얘기 그러잖아요. 여름에 저희 장인 어른 장모님 계실 때 시골을 갔더니 여름에 오이를 키우셔가지고 그 마당에 오이를 안 따먹고 계셨어요. 나중에 이제 어머니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희 시영이네 가족 오면 같이 따먹으려고 안 따먹어요. 그 생각, 그 마음이 지금도 남아요. 그게. 요즘에 여러분들 그 텃밭에 과일 키우면 가족들 오면 같이 먹으려고 기다리는 그 부모님, 그 마음이 오래 느껴지잖아요. 한두 번 그냥 지나갈 마음은 아니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그 마당을 다 텃밭을 만들어서 우리가 오면 거기 채소를 뽑아서 주시던 기억이 나.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건 뭐냐?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부활난다는 그런 소망을 지금 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어요? 나중에 죽어서 부활한다 그 말이 아니라 지금 그 부활의 마음을 가져야 이 엄청난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순교사활을 읽어보면 이런 그 순교사활은 다 고증을 거쳐서 실제 얘기를 기록한 책이에요. 엄마와 자녀가 같이 불타는 현장이 있는 거예요. 죽어야 돼. 기독교인 붙잡혔으니까 하나님 믿다가 엄마가 애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애들아, 조금만 참아라. 금방 천국에 도착한다. 이것이 바로 1세기 당시에 베드로의 편지를 읽었던 기독교인들의 현장이에요. 지금 죽어도 바로 우리는 소망의 천국에 가고 부활의 몸을 잊게 된다. 그럼 경기가 많이 힘들고 경제가 어려워서 동반 자살하는 가족 참 많잖아요. 뉴스에 나오는 건 일부입니다. 사람들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소식을 전해야 될까요? 우리는 영원히 살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땅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기고 가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야 될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잖아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만난다면 그들에게 우리는 영원의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부활했다고 말씀하지 않느냐? 우리도 그렇게 부활을 믿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는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면 끝내 죽잖아요. 성도 여러분, 그걸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면 단순히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걸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사람들에게. 그냥 단순하게 한 100여 년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는 것이다. 이런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고 기독교의 핵심이 바로 부활 사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어떠한 역경과 바람이 몰아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하루를 어떻게 기다린다고요?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고 계신다. 그래서 극심한 박해에도 기독교인들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는데 도둑처럼 온다 그랬어요. 도둑이 여러분 말하고 옵니까? 정말 도둑처럼 온다. 물론 개인적인 죽음이 예수님을 만나는 시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심은 지금도 우리가 믿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간의 기다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림으로 남기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의 여유로 바꾸십니다. 왜? 부활신앙 있는 사람은 기다림에서 여유를 찾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의 여유가 있다.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 구할 때 내 개인의 시점이 아니라 우주적인 시점으로 하나님은 바꾸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의 편지는 부활 소망을 지금 너희들만 생각하지 말고 우주적으로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바라봐라.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촌의 문제다. 이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찰나를 위해서 살지 마시고 우주적인 하나님의 다시 오심, 또 부활을 생각하며 좀 넓게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과거 일이 있는데요. 자, 우리 4절 한번 읽어봅니다. 4절 시작.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성경에는 기업이란 말로 나오고 유업이란 말이 나옵니다. 기업은 우리가 소유한 재산을 말합니다. 유업은 뭘까요? 상속받은 재산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이 유업이 오늘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 그 유업을 잊게 하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유업을 이미 과거 때 다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업인 것이죠. 자, 없는 것을 잊게 하진 않잖아요. 있는 것을 이어가기 때문에 유업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영원한 유업을 우리에게 준비했는데 베드로 편지를 받을 때는 그들이 받은 기업을 땅에 묻고 도망가는 때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너희에게 이미 준비한 유업이 있다. 그 유업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유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님들이 좀 어려워도 힘들어도 내가 오기 전부터 하나님이 준비한 유업이 있는 걸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 유업은 내게뿐만 아니라 내 후손들에게도 이어질 거예요. 그 영원한 것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나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준비했던 유업이 후손들에게도 연결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에 그들이 준비했던 유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살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실 때 덤으로 주는 걸 좋아하십니다. 덤. 그런데 세상을 의지하면 목숨도 잃고 세상도 잃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나도 살고 덤으로 얻는 것도 같이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잃겠습니까? 두 가지를 더 얻을 것입니까? 더 얻는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썩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쇠하지 않을 것이라고 오늘 베드로는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같이 읽어봅니다. 4절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어디에 간직했다고요? 그 유업은 하늘에 간직했다. 그때는 다 빼앗기고 도망가는 시대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걸 알았어요. 너희의 유업은 하늘에 간직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은 하나 더 미래를 말씀하고 있는데 5절 말씀입니다. 5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들이 도망가서 나중에 살았던 카타콤이라고 들어보셨죠? 사람이 땅 위에 살 수 없어서 무덤 옆에 지하를 파기 시작했어요. 가장 깊은 지하는 13층까지 팠어요. 빛이 안 들어와요. 지하를 팠는데 도망갈 데가 없어서 13층까지 파고 내려가요. 그렇게 살기를 거의 250년 동안 살아요. 기독교가 안 없어졌어요. 왜요? 이들은 이미 오늘 베드로가 말한 하나님은 우리의 산소망이 된다. 이 산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지는 소망이 아니라 지금 역사하는 소망이었거든요. 그 하나님의 소망은 이미 그들에게 유업으로 과거에 이미 준비한 것이고, 오늘 이 마지막 7절에는 미래에 같이 한번 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것은 여러분, 금도요 오래 가면 없어지잖아요. 또 금도 우리가 오래 소유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영광과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얻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이미 과거 어느 시점에 우리에게 주셨고, 미래도 하나님께 이루실 것이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신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에 대해서 마귀에게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자꾸 미래가 어둡다고 말해요. 힘들다고 말해요. 교회가 막 어려워진다고 말해요. 근데 교회는 지금까지 한 번도 어려운 적 없어요. 성도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그냥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 나간 걸 뿐이에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그래서 머리의 종교가 아니라 무슨 종교라 그랬어요? 마음의 종교예요. 뺏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그것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4절에 썩지도 않고 더럽혀지도 않고 쇠하지 않을 유업으로 주신 것이다. 기업도 아니다, 이거. 이미 과거 때부터 하나님께 주신 영원한 것으로 주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잠깐 근심할 수 있다. 6절에 말씀하잖아요. 6절 같이 읽어봐요.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여러분, 근심이 오면 근심은 잠깐인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근심이 오래 갈 수는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다면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갖고 있다. 자, 헬렌 켈러는 눈이 보이지 않는 여인이었는데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보이고 안 보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지극히 훌륭하고 아름다운 것들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오직 마음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마음으로 느끼고 하는 신앙입니다. 로마시가 불타고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이 했다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람의 피를 먹는다고 철저하게 사람들로부터 버림당한 사람의 인권을 무시당하고 차별당했던 시대, 베드로는 산소망을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산소망입니다. 현재에도 산소망, 과거에 준비했던 하나님의 유업, 미래에도 울리 끌어갈 하나님의 그 구원을 가지고 우리는 흔들리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핍박과 환난과 위기를 맞는 초대 기독교의 성도들에게
편을 들어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이미 과거 때부터 그들이 준비된 유업을 확신하고 미래에 그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여러 사람들이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산 소망을 가진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백성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의 위기가 오고 사람들이 하나님 마음 피폐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신앙으로 시대를 바꾸며 살아가는 산 소망을 가진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